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과 우리의 앞날에 조명을 비추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기쁨이 항상 풍성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해서 행복한 사람이 모인 곳이 한센교회다. 자, 민수기가 19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민수기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갓 광야의 여정에 제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거룩입니다. 나의 삶 얼마나 저렇게 원하시는 거룩을 닮아가야 하는지, 그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시기에 뭔가 안타까운 면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우리가 부리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는 광야 같은 여정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항상 마음의 다짐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한때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 우리가 읽은 바와 마찬가지로 붉은 암소가지를 태워서 죄를 취하여 제물을 만들어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자들을 관한 정결 예식을 율례로 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율례를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율례의 원하는 훅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정이나 법령이나 법규, 간섭을 나타낸 단어입니다. 어디서 지켜야 될 율례입니까? 지금도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례가 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소가지를 태워 만든 제물로 인해서 정결하시기 필요성은 우리가 14장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구신의 비극이 이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14장 29절 말씀에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제부터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추측할 수 있는 사망자의 수가 80에서 100명 정도였다고 성경학자들은 전하고 있고요. 또 16장 10절에서는 고라 일다의 반역으로 이제 또 전염병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약 15,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는 죽음, 즉 시체로 인한 부정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붉은 암송의 죄를 만드는 정결의식의 율례를 정하신 이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의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본정결의 법을 특별히 계시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죽음과 시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깨어질 만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예배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의식, 암소가지의 정결의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시체는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부정을 상징하기에 이 시체로 인한 부정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장대를 치르면서 시신을 만졌습니다. 심령 전체가 영적 마비와 보정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죽어 넘어갈 때, 또 옆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또 부모님이, 또 주변의 이웃과 친지들이 죽어 넘어갈 때에 그 시신 만질 때의 마음은 영적 마비 상태가 옵니다.
얼마나 참혹하나, 인생에 대해서, 또 하늘에 대해서, 그리고 부정하는 사태에 이를 만한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을 자고 할 수 없어서 이 부정에서 벗어나게 할 정결 예식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법령으로 내게로 정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18장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대속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를 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책임이 무엇입니까?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깃이 없었고 또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상 주셨는데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셨고 그것을 소금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안에서 맞닥뜨리는 광야의 정과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붉은 암소의 점을, 즉 정결하게 하는 물의 제정법을 모세에게 이루시고 아들에게 명하게 하시고 제사장 엘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주소들에게 하심으로써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구약에 기록된 모든 제사의식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냥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한 성경입니다. 신약 구약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입니다. 영원한 왕으로 스스로 없는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제사장으로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영원한 선지자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기름을 받다 뜻입니다. 그 메시아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주님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고 문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붉은 암송과 정결 예식 역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함께 찾아가는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1, 2절 말씀 오늘 공집사님 읽어주십시오. 1과 1, 2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인데 이제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사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명예 내지 아니한 이는 암송하는 내게 들어오게 하고. 예, 오늘 이렇게 제가 공집사님과 각 분에게 다 맡길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영국식이더라고요. 괜찮아요, 그게.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그 외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절 말씀 우리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걸어오게 하고. 자, 붉은 암송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내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붉은 암송아지는 파라 아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두마는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자 생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인간을 뜻하는 아담, 즉 흙을 뜻하는 아담의 원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 아두마, 이것은 인간에 있던 죄, 연약한 인간이 가지는 형질을 이 암송아지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죄를 대속할 생명의 제물로 암송아지 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붉은색은 피와 생명을 의미합니다. 저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아무런 죄가 허물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은 조건이었죠. 세상의 죄악이나 정적인 정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곧 죄의 정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함을 예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3, 4절 우리 백집사님 읽어주십시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행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작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해만 앞을 향하여 7번 불고 예,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어디서 잡으라고요? 진영 밖에서 네 목전에서 잡아라. 이 붉은 암송아지는 원래 대속길에는요 제물이 성소 안에서 잡아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붉은 암송아지는 이례적으로 어디서 잡습니까? 진영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송아지를 거룩한 성막이 아닌 미우처라 마네라고 하는 진영 밖으로 끌고 와서 도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봅니다. 이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영문밖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사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명확하게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 히브리서는요 무엇보다 구약의 예수님의 어떤 그 구약의 어떤 측면에 나타난 모든 계시를 풀어서 해석하시는 것이 히브리서가 되는 것입니다. 몇 번 뿌리라고 합니까? 7번 뿌리고 7번은 완전한 순을 의미합니다. 제사 회막을 향하여 7번 뿌리라. 완전한 순종 말입니다. 아이고 팔이 아프다 6번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완전해야 아름답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박봉훈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소가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네,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불사르게 하고 또 함께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송아지의 가죽과 고기, 피, 똥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송아지의 가죽, 고기, 피, 똥까지 전부 태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 물품을 불 속에 던져 넣어야 했는데 이 재료가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채실입니다. 어찌 보면 주술적 요소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닙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께서 정케하시는 거룩한 예식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함께 사르는 불 가운데 던져라. 백향목은 히브리 에레조입니다. 썩지 않고 가장 고귀하며 단단하게 솟아오르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교만함. 그러나 동시에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뭐로 지었나요?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슬초, 애초구, 낮고 겸손한 곳에 자라는 담벼락에 흔히 표현하는 담쟁이 능쿨이라면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고백했듯이 부정을 씻으려는 겸손과 정결의 대명사가 우슬초가 되는 것입니다. 또 홍색 길이 있습니다. 샤리라고 하는데 진홍색 벌레에서 추출한 염료로 물들 것입니다. 종 같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붉은색 샤리 홍색 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이 송아지가 태워질 때에
함께 던져져야 되는 세 가지 물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백향목을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우설초를 낮아지는 예수님의 인성, 홍세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석하면서 이 전 과정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대속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제 7절, 이런 예식을 한 사람들은 과연 거룩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제 죄를 위하여 저렇게 세우시게 이 일을 감당하는데 완전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절 말씀 우리 이제 김경희 권사님 읽으십시오. 사장은 자기의 옷을 걸고 무도 먹고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빨고는 카바스입니다. 씻다, 빨래하다라는 뜻이 있고, 씻다, 이거는 라하츠라는 단어인데, 역시 씻다, 목욕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몸을 씻은 후에, 이제 붉은 암송아지 의식을 침대한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 전가된 죄와 죽음의 부정에 의식적으로 오염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마저도 어떻게 해요?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그래가지고 머물라 7일 동안에 그제야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부정의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의 정결케 하는 보혈이 온 마음을 적시고 그분이 마련하신 의의 옷을 입을 때에 피로써 성결케 하게 됨을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족의 아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옷 입는 여러분과 저희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종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먼저 저한테 한번 던져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박영민 선생님 8절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다. 그로 종일까지 부정하리라. 제사장도 이제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그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 불사를 했겠어요? 레인들이 도와주었겠죠. 그 사람들도 자기의 옷을 빨고 몸을 씻으라. 그 송아지 불사른 자는 샤람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태웠겠어요? 가족 태우고 피로 태우고 똥 태우고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역시 부정하자로 간주되어졌기 때문에 암송아지 전가된 죄의 부패성이 그들에게도 더듬혀졌기에 부정해졌다라고 해서 일도 같은 이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 그런 정일 예식을 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탄집에 가면 연탄집에 가서 연탄재를 밟으면 우리는 연탄재를 항상 묻히고 나옵니다. 아무리 졸리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연료를 주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이 의식 결과로 생겨난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뿌린 자와 역시 만자 역시 보정한 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는 이 우슬초로 이 제물로 만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게 한 말씀입니까? 결국 이 모든 죄의 결과인 죽음, 시초가 얼마나 강력하게 오염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염된 것입니다. 죄는 고착성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옆에서 우리를 함께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직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집에 가면 뭘 먹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안주만 먹을 거야. 안주 먹다면 술을 마셔야 됩니다. 술 자체 죄는 아니지만 그렇게 물렸다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뭘 묻어와요? 담배에서 묻어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너 담배 피우냐고. 모두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소리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소리 하고 있고, 욕을 들으면 욕과 같은 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발견할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집사 고사를 읽으셨죠? 네, 우리 김금자 사모. 이에 선전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묻어 지름막 들어 벗어질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미수를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후종을 심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입니다. 자, 속죄에 대한 설명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제의 물. 자, 이스라엘 자손의 회족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죄를 간직하였다가 나중에 제물을 만들 때에 진영하도록 하시고 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진영밖에 두었습니까? 이 역시 완전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물을 쓸 때에 물하게 함께 섞일 때에 온전한 생명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 속죄제다. 핫타트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때까지 많이 강조를 받아오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그 모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태워 죄를 이제 흐르는 생수에 섞으면은 언제든 죄와 사체로 오염된 백성을 정결하게 만드는 은혜의 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우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정직원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나요? 정직원이 있으면은 함께 이제 도와줄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규직이 있으면은 계약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살이 죄를 거둘 때에 더 옆에 도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스린이 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했을까? 외인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어른들 누가 다 합니까? 외국 사람 다 하잖아요. 시키잖아요. 이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수가 고려한 외국인 외인에게도 이것이 영원한 율례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난 특별하다 아닙니다. 교환에서는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결도 똑같이 정결의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대시해 봅시다.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다가 시신을 만지거나 무적 입을 때마다 이 잿물을 뿌려서 다시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이 물을 뿌리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질 만큼 정결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오염이 되고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격리하잖아요. 같이 있다가 모두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야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세상 속에서 영적 죽음의 권세인 죄악의 문제를 뒤덮여 서며 살고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문 밖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소의 죄는 매번 만들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희생으로 이 제물을 만들으셨습니다. 매일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생물의 영혼을 씻어내는 우리가 됩시다.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매일매일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나의 삶이 주께 원하시는 거룩하게 드러났습니까? 아직까지 죄악의 먼지를 털어내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해결점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개는 주님의 보혈만이 회개를 받으시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판에 새겨봅시다. 첫째,
붉은 암송이 파라아두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대속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송아지의 죄를 흐르는 물에 섞어 보증을 시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죽음과 죄의 보증을 씻어낼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판에 담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안에서 일상적으로 정결제물을 보내서 보증을 씻었던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그 감사하고 회개의 이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다른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찬양하며 또 회개하며 다 정결한 주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로 함께 쳐봅시다. 자, 우리 검은 글자는 제가 읽겠습니다. 빨간 글자는 여러분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처 같은 영적 죽음의 조각들, 미움과 시기, 교만, 청력을 만점에 오염된 우리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영광과 순서와 함께시 하셔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태우게 하시고 날마다 보혈의 샘물로 영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영문과 꿀보다 언덕에서 부르심 받으사 우리의 모든 수치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가시신 그 좁은 길, 낮아짐과 미아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르며 십자가의 은혜를 모든 삶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정결의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유량과 대책감에 연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예수의 분노를 의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심을 주소서. 기도합시다.